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데스를 떠나 어제 애굽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애굽이 아니죠.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과 전쟁을 치를 수는 없어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모압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호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오늘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서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호르산에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되 그의 아들 엘르아살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승계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도요, 그에게 맡겨주었던 그 사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사역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주시는 데는, 맡겨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역은 끝날지라도 그 사역을 통하여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계속 다른 사람들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다.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니까 감당하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또 이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내려놓으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나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나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이것은 교만이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세우셔서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손이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사역이 끝나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그의 아들에게 입히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사에게 입혀주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29절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갔죠. 근데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게 되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조에게 돌아갔음을 알고 멈추어 서서 30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 애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결과로 모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을 어제 살펴봤어요. 오늘 아론의 죽음을 살펴봅니다. 이것을 통하 이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사건에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아론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 모세도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 그 경계를 눈으로 다 살펴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론도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사실 호르산은요 이제 거기에 호르산에 올랐다는 것은 모세하고 비슷해요.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다 보게 하시잖아요. 오늘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땅, 모세처럼 그렇게 아주 곳곳을 살펴보진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아론도요.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저기 있구나. 저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구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습니다. 불순종이 가져온 그런 죄,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은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른 이스라엘 1세대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똑같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요, 그런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나중에 또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는 미리암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잊으면 안 되는 진리였고 또한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한 그들을 존중하고 또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특출난 목회자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론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이 죽음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사역이 끝나면 그 사역을 하나님 또 다른 사람에게, 모세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고 여호수아에게 또 맡기신 사역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많은 그 다음 또 사사를 통하여 또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시고 또 우리를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 그런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호르산에서 멈추라 하셨지요. 그때 아론은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저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마음도 많을 테지만 여기서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리바에서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서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애곡하게 하시며 아론이 죽음으로써 보여준 그 순종을 교훈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요, 늘 우리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꽃 피어오르고 싹튼 새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과 새 사람의 본성이 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내 본성, 새 사람의 본성,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 자아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냥 편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새 사람의 본성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그런 내가 아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우리를 끌어당기고 이끄는 새 사람의 본성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일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세 사람의 본성의 그러한 작은 속삭임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때가 되면 그 사명을 마치게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의 사역이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부르심에도 순종하고 내려놓음에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